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사리가 있거든 너에게 알려주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월삭이니까 어차피 아버지와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때 아버지와 함께 며칠을 지내다가 만약 아버지가 무슨 사리가 있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하고 요나단도 내가 그러하마 하고 이제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그리고 월삭이 되매 사울과 함께 요나단은 그 월삭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의 가장 가까이 앉아야 됩니다. 그죠? 사울의 옆자리가 바로 요나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아브넬에게 양보한 것으로 봐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매우 어색한 관계가 되었고 또 아마 요나단은 분명히 그 사울에 대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여차하면 다윗에게 달려갈 준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바로 또 사울 옆에 앉아야 되는데 다윗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마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다든가 부정한 짐승을 만진다든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부정을 행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미운데 사울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멀어지는 것. 그죠? 하나님과 다윗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내 자리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아마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기대를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맞아. 그러니까 안 왔지. 이렇게 하고 자기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튿날이 되어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때는 불안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정말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고 요나단에게 요청해서 내가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왕의 신하로서 당연히 왕 옆에 있어야지 자기 집에 가서 제사를 따로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은 이제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나는 내 집에 속한 자로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왕께 대한 반역과 같습니다. 왕의 통치에 대한 거부와 같습니다. 노발대발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나단이 내가 내 허락도 없이 그걸 허락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드리러 집으로 갔다는 사실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찌하든 죽이려던 마음이 그냥 분을 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근데 이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생아라는 얘기입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주 나쁜 녀석. 그래가지고 네가 이 태생이 못 돼가지고 네가 아버지에게 덤비는 자식이구나. 이러고 그 어머니까지 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자식에 대해서 너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것이 바로 너의 수치고 네가 다윗을 택했단 말이지. 아버지와 다윗 중에서 네가 다윗을 택했단 말이지. 이것이 너의 수치고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 너 자신의 수치됨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로 봐서 요나단 너야. 너는 나의 왕을 이어서 내 왕위를 이어서 후계자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 아니냐. 근데 네가 왕위를 포기한다고? 그래서 네가 사울 왕조를 네가 끊게 하는 거냐? 그러고서는 드디어 이 왕조를 네가 멸망시키는 거냐 하고서는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말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사울 왕조가 계속될 것을 꿈꿨습니다. 꿈은 야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속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대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이것이 바로 네가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는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버렸다 하셨습니다. 너 대신 내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고집에 빠지는 것이 자기 패망을 앞당기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사실은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은 요나단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나단도 이미 왕위 자리에서 끊어질 때는 요나단의 운명도 사울의 운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요나단의 자세와 사울의 자세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최고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왕위에서 사울을 끊었다는 것이 그를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사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 때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우리가 큐티하면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도 아름답지만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격이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한다는 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폭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잊고 다윗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인격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안타까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대어듭니다. 도무지 아버지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버지가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사울은 미치는 것입니다. 워낙 악령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악신이 강하게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아들마저도 원수인 것입니다. 자기 집착 속에서는 정말 요나단이야말로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려는 것이 요나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나도 상관없이 죽이려 하신다면 그러면 이 아버지를 떠나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하고는 도무지 내가 옆에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옆에 도망가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한다면 내 목숨도 건지고, 그죠? 또 다윗도 건지고. 어찌 생각하면 아들로서 이미 신하들도 사울의 인격을 보고 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섰을 때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신하들도 정말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하들도 이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그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에 대해서 다 감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아버지 손에 안 죽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배반하고 신하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워서 오히려 그 공으로 자기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러나 정말 요나단의 그 중심이 얼만큼 하나님의 중심이었는지, 그가 이 아버지 옆에 있다는 것은 어찌하든 죽음입니다. 아버지 손에 죽든지 아니면 다윗 왕조에 의해서 죽든지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는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신이 강하게 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나의 아버지로 허락하신 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으로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23절에 의하면 다윗이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한 전장터에서 같이 죽었을 때 그가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절대로 사울이 아름다운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섬긴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 요나단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근데 죽을 때에도 역시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슬퍼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요나단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왕궁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윗을 돕고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돕고 다윗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중심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죠. 사실 요나단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사울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이런 것이 그에게 애통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두신 자리에서 그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다윗이 떠난 것도 이 사울을 떠난 것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블레셋의 골리앗도 물리친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떠났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분명히 사울은 폐위시키셨고 또 사울은 분명히 악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정말 기가 막힌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는 버려져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시간이. 10수년이 이게 보통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렇게 지연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그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총각을 다투는 자리에서 10수년을 불안과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때로는 답답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광신자라고 말할 때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야말로 광신자입니다. 왜냐하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수술하면 어쩌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수술비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뭐 신학생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를 모아서 그 교수님께 이제 수술하시라고.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암도 허락하셨고 그다음에 나의 환경이 이런저런 놓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고 또 나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 연세 많은 분이었지만 나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수술을 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내 방법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받겠다. 거절하셨어요. 다들 난리가 났죠.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권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아직 필요로 하시면 살려주실 것이요. 아니면 또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천국에 가니까 기쁘다. 모든 성도들과 또 신학생들이 안타까이 여기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빨리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고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방에 들어가면 진동을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이미 암이 온몸에 퍼진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라도 안 가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내 몸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예배도 위로차 오시고 그러면은 이분이 그 냄새가 미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비닐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몸을 비닐로 덮고 그 냄새가 방에 풍기지 않도록. 그래 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다들 어떤 사람은 광신자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고치시는데 마땅하죠.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의탁하고 싶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쁜 걸까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죽음은 이제 코앞에 왔다 그러고 온 식구들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달라. 뭘 넘기지도 못하시던 분이 죽을 달라. 조금씩 미음식 해가지고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분이 얼굴 빛깔도 새까만 자리에서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고침을 받았다고. 글쎄요. 그래서 다들 정말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즉각적으로 빨리 조그말 때 병원에 가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직 초기 때 발견해서 병원에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미련하도록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자기 몸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드러내는 것은 나는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여기까지 의탁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일하시고 또 전적으로 맡기면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의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또 맡아주시고 저는 제 생애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매 순간. 그래서 암을 키워서 1년 반이나 키워서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선고도 받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으면 그렇게 내가 나를 죽은 자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후의 인생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가 병을 키웠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커져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맞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 생명을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암을 달고 정말 사느니 죽느니 청각을 다투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기 기부술을 해서 말도 못하는 형편에서도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 방에 있는 모든 6명을 전도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 전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사로잡히고 저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 속에 있을 때 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주님은 나의 최고의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은 가장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전한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분인데 다만 내가 내 생명에 집착에 빠져서 나 더 살고 싶은데 하면 그때부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죽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죽기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난 생명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지 제가 아니죠.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내 생명을 안 돌아보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원 수술시켜놓고 막 2가지 암으로 다 죽어간다던 사람이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내가 죽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저에게 그 말씀이 평생에 붙들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마땅히 죽을 사람을 살리셨는데 저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저는 죽고자 하지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죽고자 할 때 내 생명을 또 붙드시고 하나님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자 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질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한 자를 어떻게 고치시고 살리시는가. 물론 저는 그 수술 때문에 이제까지도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생명이 꼴딱꼴딱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삽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비로소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 저에게 수술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바울의 가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까? 내 처신자로서 5년 된 처신자로서 주님 이게 내게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족합니까? 나에게 족하게 여겨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족하게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것이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내가 강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이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이 말씀은 붙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기에는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애를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을 늘 경험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얼마나 자랑이요. 내가 약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어차피 나를 고치실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나를 고치시는가?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서 그는 고쳐주시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시고 수술을 하게 하셨는가? 제가 알았어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을 걸음마다 경험하게 하시려고. 난 이것이 어떤 축복인지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기다린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는 죽음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요나단이 알고 너무 안타까이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내서 아이 보고 가서 살 주워오라 하고서는 힘껏 아이보다 더 멀리 합니다. 그가 간 동안에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앞으로 뛰어가라, 빨리 가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게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지도 알지 못하고 그걸 갖고 왔습니다.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걸 가지고 성으로 가라 하고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다윗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합니다. 그리고 피차임 맞춥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은 비록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어차피 황태자와 신하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3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황태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샬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안전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그 얘기는 뭡니까? 이후로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이 된다면 요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내 자손을 돌봐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황태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되 그 다윗의 나라가 설 때에 내 자녀들을 버리지 말아다오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나서 사울은 울면서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다윗은 수많은 처첩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한 그런 여인 사랑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요나단과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실한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죄성이 연합된 사랑이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것을 세우고자 연합된 그런 우정이 신앙의 우정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에도 이런 우정으로 맺어져야 그것이 진실한 부부의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덮는 배필이라고 세워준 부부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만약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묶여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임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죽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연합한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이거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때로는 여러분이 사람끼리 좋아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게 보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성품 때문에, 어떤 유익 때문에 딱 합해져서 하나 될 때 이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회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질로 말미암아 이 사람한테 치우치고 저 사람한테 치우치는 그런 성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때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런 동일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각자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야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저는 이 유아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묶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이 캠코더 가지고 저는 어린이방 찍어온 걸 보고 내가 막 화가 났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다루세요.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아름답게 영혼들을 키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과 여러분이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아이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거는 말보다 어른들의 성품을 먼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품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영향이 갑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지 선생님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나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명의 연합, 믿음의 연합, 그런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기를, 그런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집도 기도해왔고 또 지금 공부방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믿음으로 차근차근 자라서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루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자리까지 올 때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기가 막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그렇게 묶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여러분 사람의 취향에 따른 교제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휩쓸리고 저 사람에게 휩쓸리고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찌하면 하나 될까 여기에다 마음을 둬야지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거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나아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으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지 간에 이런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전체가 이런 사랑으로 묶여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루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친구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게 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이 주님을 친구 삼아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